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고 정말 오늘 이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드디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통 교회가 전통적으로 뽑는 성령 7은과 성령의 열매, 저걸 뽑으실 때도 정말 내가 저걸 받았다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 더 청해야 하겠구나 하는 의미로 정말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론 때 제가 이 평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 말은 그냥 평화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걸로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결합하다, 하나로 묶다인 동사인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이 평화는 즉 예수님의 평화는 반목하고 갈라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다시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의 평화는 주님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일치를 이루는 거죠. 바로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된 건축물들이 정말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두 단단히 제 위치에 묶여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바로 그런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평화, 이런 일치의 평화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바로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즉 사람이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제자이자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의 일치를 배우고 그 일치 안으로 녹아들기 위해 성모님 태중에 자신을 온전하고 완전히 녹여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지체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죠. 정말 자신을 이렇게 완전히 녹여서 성모님 안으로 성모님이라는 거푸집에 자신을 붓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녹여내어 어머니께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봉헌하였습니다. 바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를 통해서 그렇게 했었죠. 많은 분들이 봉헌에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신자분들께서도 정말 느끼고 또 아시듯이
신앙은 공짜로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큰 조각 그림을 이렇게 각자 색칠을 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그런 그림 색칠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성당 부분을 칠하고 또 어떤 우리 친구가 학생이 성당의 지붕 부분을 칠했는데 저는 기둥을 파란색으로 칠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나중에 합치면 달라지겠죠. 바로 이런 다양성, 다름을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그 콜라보 그림의 묘미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녹아드는 것,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것, 일치하는 것에서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이라고, 즉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성당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헌금 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양한 그림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이 되기를 바라셨는지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도를 충실히 따라가는 제자, 또 충실히 따라가는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달력을 이렇게 보더니 연휴네 라면서 아니 그 몰랐단 말이야. 뭐 모를 수 있죠. 근데 하면서 왜 연휴지? 이러면서 부처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신자분들도 공짜밥 먹으러 가실라나? 우리의 신앙은요, 액세서리처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은 요런 액세서리가 어울릴 것 같아. 오늘은 이런 옷이 분위기에 맞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심장이나 뇌처럼 바꿀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영원한 변화인 거죠. 따라서 이 평화라는 것은 편안한 상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굳이 용서 받을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도 없죠. 즉, 우리가 평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죠. 자, 모든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영어로는 all인데 모든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모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나는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룰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 평화의 상태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와 자기 반성, 정화와 성찰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를 변화, 성장,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어떤 신부님 강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그 신부님께서 모친 상을 당하셨어요. 얼마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은 뭐 그런 기억은 잘 없지만. 아무튼 그 신부님께서 강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미사와 많은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더니 어머니가 여전히 연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꿈에서도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성모님께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를 내려주시는데 꼭 생긴 게 무슨 그 풀뿌리, 뭐 이렇게 감자 줄기 같은 이런 이렇게 줄 같은 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쭉 있는 여러 갈래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내려주셨대요. 당연히 이제 어머니가 그 여러 갈래 뿌리 중에 하나를 잡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기회다 싶어서 막 붙은 거죠. 그랬는데 그 잡고 있던 어머니가 이게 뭐 꿈이니까 무슨 뭐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옆에 사람들 뿌리를 막 꺾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이 이제 급한 거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하는데도 계속 옆에 사람 거 다 꺾다가 결국 자기 께 똑 부러져가지고 연옥불에 다시 떨어진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미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의 것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 꿈에서처럼 내가 그냥 다 같이 구원받자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셨으면 그 모든 사람이 그 뿌리를 잡았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기적인 욕심, 왜 연옥에 가시게 됐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정말 큰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도 설명을 드렸죠. 무슨 명령, 법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속에 심어주신 이 특별한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특별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꿈에서 어머니 모습처럼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놀라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냥 밧줄 한 개만 내려주면 되지? 그렇게 여러 갈래의 뿌리를 내려주셨는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 찬미를 드릴 수 않을 수 없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맛본 사람은 이 대통합, 대동일치가 결국 하나님의 바람이 모든 것의 정점이고 완성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련의 놀라운 계획을 전래주년 우리 전래 안에서 함께 기억했죠. 사순,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된 그 여정이 사순, 순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다음 주에 올 삼위일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는 성체 성혈까지 이 1년으로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이시죠. 정말 이 놀랍고 경이로운 계획에 초대받은 제자이자 자녀로서 정말 충실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특별한 명령을 사랑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